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2편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 부분에 있겠습니다. 132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할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시편의 말씀으로 13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이제 앞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 나면 이제 2번 정도 더 남았는데요. 올해의 이 하반기, 특히 이제 마지막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12월 말까지 한 석 달, 넉 달 정도를 이렇게 길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가? 왜 이렇게 성전에 나가는 예배자의 자세, 마음, 신앙의 고백을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요, 허무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거 보시죠? 매 뺑뺑뺑뺑뺑뺑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오늘 벌써 12월이잖아요.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허무한 것이 되거나 허망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쳇바퀴를 돌듯이 뭔가는 열심히 했는데, 뭔가는 부지런히 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저 허무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특히 이 시편의 말씀과 또 올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인생만을 바라보면 우리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아무 소용없다. 다 필요 없다. 허무주의, 허망한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인생만 바라보면, 내 모습만 바라보면 어쩔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헛되지 않고 헛되지 않고 헛되지 않고, 언제 아멘하실 거예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열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은혜와 믿음 없이 성전을 10번을 올라간들, 100번을 올라간들, 수백 번, 수천 번을 오르락 내리락 들락날락 한들, 내가 하나님 은혜 없고 하나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뭔가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평생토록 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은혜도 없고 결과도 없는 그런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준비하고 가라. 우리 여러분, 하다못해 작은 여행을 가더라도 준비할 것들을 체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챙겨야 되고,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것
하고 그걸 챙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거는 꼭 챙겨야 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음에 꼭 담아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12월, 11월, 10월, 이제 10월부터 했나요? 이렇게 말씀 쭉 나누고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이 15편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늘 13번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이 13번째 이 믿음의 모습은 이 132편을 통해서 주시는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모습,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모하는 모습. 예, 오늘 주제가 이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모한다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는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한다. 이걸 사모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성 간에 사모한다 그런 말을 하지만 꼭 그 이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리워하고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사모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오늘 132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예배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132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들은 여러 인물과 여러 장면을 통해서 등장을 하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가장 돋보이고 또 우리가 많이 우리 신앙의 어떤 모범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어떤 배경도 앞부분도 바로 그런 다윗의 고백과 마음, 또 우리 이어지는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는데 133편, 134편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은요,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과 등장인물들 가운데서도 단연 아주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인간으로서의 다윗을 보면요, 흠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완벽한 인생이었다, 훌륭한 인생이었다, 흠이 없던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인사청문회 나오면 걸릴 게 수두룩하게 있는 인생이 다윗입니다. 뭐 아무런 흠도 없고 뭐 여든 야든 뭐 아이고 좋은 분입니다 하고 추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전력, 이력, 출생 이런 것들이 흠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출생은 미천하였고 그의 힘은 미약하였으며 권력도 불안했고 그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범죄도 저질렀으며 노년에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야만 했던 그런 어떤 모습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다윗을 보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뻐하시나, 저 다윗이 정말 저렇게 죄도 지었고 흠도 많았고 자식도 어떨 때는 자식도 잃었고 또 자식에게 도망다니기도 하고 장인에게 배신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아픔과 상처투성이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이 다윗 중에 여러 사람 중에 다윗이 내가 제일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예뻐하셨을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궁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다윗을 왜 이렇게 이뻐하시나?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이렇게 흠이 많고 죄도 지었고 정말 씻을 수 없는 과오도 있고 정말 노년에는 그런 초라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나, 왜 이렇게 높이 평가하시나, 그리고 심지어 그 후대들까지도 이 이스라엘의 깃발이 다윗의 별이잖아요. 이 다윗을 왜 이렇게 존경하나, 우리가 참 궁금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냐면요, 이 다윗은요 그가 인생이 완전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또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그가 잘 될 때에도 그가 안 될 때에도 그가 어려울 때 있을 때에도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가 목동일 때에도, 양치기일 때에도,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항상 어떤 모습만은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은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사모하고 그리워했습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법궤가 이 성전에, 이 제단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모하는 모습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높이 사고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또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면은 이 다윗의 사모함이요 더했습니다. 아주 그 사모함을 또 강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거든요.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에 이 식음을 전폐하고 그 법궤를 찾으러 다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132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러한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객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그런 마음, 하나님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로 평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마음에 복 주십니다.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특히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실 때에 어떤 사모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그런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 5절 6절의 말씀, 좀 본문은 아니지만 저 위로 올라가셔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저 앞에 이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 그렇죠. 나의 하나님. 누가 대답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고준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런 이 비유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 132편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도대체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길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살았던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야곱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야곱이 아들이 잘 됐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애굽으로 이민 가서 살게 됐는데, 이 애굽의 왕 파라오가 이 야곱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요셉의 아버지이십니까? 물어볼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7장에서 내가 나그네길을 130년 동안 살았는데 내 살아온 세월이 매우 험악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요약하고 있냐면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다. 나그네가 뭡니까, 여러분?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안정돼 있고 정착돼 있고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 인생이었죠.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랬죠. 그리고 그 세월이 130년이나 되었는데 그의 인생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130년 동안 살아온 내 인생을 보니까 내 삶이 처음에는 좀 고생은 했지만 지금은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껏 내가 나그네 된 인생을 살고 있을 뿐더러 내 130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출세했고 살 만큼 살았고 내가 성공할 만큼 성공했고 가질 만큼 가졌으니 이 정도 내가 되면 이제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러면 잘 사셨네요.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험악한 세월 130년 나그네 세월이라고 말하니 그렇게 편안한 세월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요,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쭉 보면요, 인생 자체로 보면 험악한 세월 맞아요. 인생 자체로 보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정말로 살아오면서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이거는요, 야곱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의 아들 요셉도,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볼 때에 이 사람은 고생 않고 정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떠났구나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주 편안하고 그냥 모든 물질의 복과 이 건강의 복과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그냥 평탄한 길을 순탄하게 살다가 그냥 잠들듯이 세상 떠나고 천국에 갔습니다. 아주 박수치면서 환영해야 될 그런, 축하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생하고 힘들고 어쩔 때는 시험에 들어서 너무너무 이 시험을 이겨내느라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그런 험악한 나그네와 같은 세월을 살아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보면 인생으로서는 고생했지만 우리가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는 그 험악한 가운데서도 그의 인생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고백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이 평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늘 함께 하셨던 그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어려울 때에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그가 눈물을 흘릴 때에 그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9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어 도와주리라. 이는 내 말이다. 어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슬픈 일이 많아서 늘 눈물을 달고 살았던 예언자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옆에 있겠다. 이는 내 말이다. 어김이 없다.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기가 없어서 평탄했던 게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평안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다 원망스러워도 이거 하나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외로워서 왜 나만 이 고생을 하나? 왜 나만 이렇게 외롭게 걸어가고 있나? 왜 나만 이렇게 쓸쓸하게 내 길을 걸어가야 하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마음은요, 곡절이 있어요. 곡절. 꺾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건 뭐 난리 법석을 떱니다. 여러분, 하루에도요, 우리 어른들 말씀에 12번도 바뀐다고 하잖아요. 왜 12번일까요? 12시간이어서 그럴까요? 시간마다 바뀌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지금 막 좋았다가 돌아서서 마음이 이 나락으로 치닫는 경우들도 많고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많아요. 우리 마음은 그래요. 곡절이 있어요. 막 뒤바뀌는 거예요.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늘 감격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늘 오시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함께 예배드린다고 해서 늘 막 감격에 벅차고 늘 은혜를 받고 늘 은혜가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시험과 도전 앞에 내가 말씀이 귀에서부터 막힐 때가 있고 내 마음에서 요동칠 때가 있고 튕겨 나가버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뭐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감격과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신앙과 믿음이 항상 충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막 늘상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좋지만은 않아요. 서운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장로님이 늘 존경스럽지는 않아요. 늘 장로님의 은혜와 기도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해서 기적을 늘 체험하면서 신앙이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체험과 이 경험과 은총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늘상 그런 거는 아니에요. 답답한 시간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긴 터널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놓치지 말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요동칠 수 있고 내 상황은 요동칠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정은, 우리 마음은, 우리 상황은 시시각각 바뀔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이 사실은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때에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설교를 해보면요, 말씀을 전하고 해보면 딱 알아요. 오늘 우리 은혜 받으셨구나,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시구나 하고 때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아이고 오늘은 좀 힘드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 상황이 그랬던 거고요. 하나님은요, 그거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흔들리지 아니하리. 왜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기반이 약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물컹물컹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안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2층에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왜 아무 걱정 않고 이렇게 딱 앉아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바닥이 유리판이라면 여러분 안전하게 이렇게 마음 놓고 앉아 계시겠습니까? 이 바닥이 얼음판 위에서 우리가 의자 놓고 예배드리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할지 몰라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요, 바닥이 평탄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바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내 인생의 기반이 되면 안 흔들려요. 위에 바람은 불었다 졌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시냇가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안 흔들려요. 바람 불어서 이파리가 좀 날아갈 수는 있어요. 나뭇가지가 좀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안 흔들려요. 안 움직여요. 안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자들과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반석이 약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이 약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인생의 기반을 삼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러질 수밖에 없어요.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기반으로 삼으면 나뭇가지 좀 꺾여도 내 팔이 좀 날아가고, 겨울이 돼서 막 이파리가 싹 다 내려도 뿌리가 있고 기반이 있으면 봄 되면 다시 피는 거예요. 여름 되면 무성해지는 거예요. 가을 되면 열매 맺는 거예요.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지만 다시 봄이 되면 그 겨울의 힘을 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어려우면 사람이 떠나잖아요. 내가 좀 힘든 상황이 되면요, 친구들이 떠나요. 내가 좀 좋아야 사람도 붙어요. 내가 돈이 좀 있어야 사람도 붙고 친구도 붙고요. 내가 없으면요, 친구도 떠나요.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의 말씀인데요. 말씀 첫 구절이었는데 우리 7절 말씀, 7절, 8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 때에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해서 큰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잖아요.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모세의 이 율법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너무 이 성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야 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쓰신 성경책이 귀해서 이렇게 놓고 또 이 뒤에 재단에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12월 됐으니까 성탄 장식도 좀 하고 대림초도 좀 놓고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예배 마치고 나면 좀 남아서 구경도 하시고 같이 좀 손 거들어서 좀 같이 장식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면 뭘 꼽을까요? 십자가 꼽을까요?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쓴 성경책을 꼽을까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상징과도 같은. 어느 교회를 가면 제가 제주 동부교회 갔더니 그 입구에 제주 동부교회 처음 세워질 때 그 종이 있어요. 종을 이제 입구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서림교회도 가면 그 종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옛날에 종이 있었을 텐데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종이 어떤 상징과도 이 교회의 역사와 또 어떤 전통의 상징과도 같은 거잖아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예배드렸던 경동교회에 가면요, 입구에 그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평소에 보셨던 그 히브리어 성경이 이렇게 유리 상자에 이렇게 들어있는 입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강원영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제 경동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 히브리어에 능통하신 분인지, 여러분 그 공동번역 성경도 막 번역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 성경 양쪽 이쪽 부분이 이렇게 쥐가 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이만큼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샤프 옛날 연필로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밑줄 긋고 그 옆에다 설명을 적어 하느라고 이 손바닥에 달아가지고 한쪽이 이렇게 움푹 패여져 있어요. 쥐가 이렇게 꼭 갉아먹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 첫 일대 목사님이 그렇게 애써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그런 어떤 상징물,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느 교회를 가면, 또 성내교회 같은 데 가면 또 그 팽나무 또 입구에 있는
이기풍 목사님 때 있었던 그 팽나무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또 본당에 들어가면 우리 예전에 야외 예배 가서 이렇게 보셨지만 그 이기풍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 전했던 그 강대상이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그 100년 넘은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라고 상징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이 성막에 있어서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를 블레셋이 솔라당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평생의 이 숙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 찾아오는 거였죠. 이거 빨리 찾아와서 성전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 법궤를 다시 찾아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이 펄쩍펄쩍 뛰면서 이 기뻐했냐면 왕이 체면이고 채통이도 없이 막 벌쩍벌쩍 뛰면서 좋아하니까 바지가 훌러덩 내려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옷은 통옷이어서 막 이렇게 잘못하면 풀리면 홀러덩 내려가 버리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자신이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가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고 바라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뭐 하겠다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회복되면 법궤를 찾아와서 회복되면 성전을 건축해서 완성되면 무엇을 하고 싶어 합니까? 야 이거 내가 한 거야. 야 사람들아 이거 봐라. 내가 드디어 이렇게 해놨다. 내가 이렇게 찾아다 놨다. 라고 자기 궁치사를 하고 싶어 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면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가서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다른 말씀이지만 우리 말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마음이 여기입니까 했는데 어쨌든 여기든 우리 마음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 말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은혜를 막는 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요, 이거 내가 했어 라고 하는 말이 많으면 자꾸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많아지면요, 자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잠언 같은 말씀도 보면 절반 이상이요, 우리 말에 대한 교훈을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나, 왜 우리 입술에 대해서 우리 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자주 말씀하시나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두 목사님을 만났는데 두 교회 다 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한 거예요. 땅을 매입하고 건축을 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건축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것들을 잘 해냈어요. 근데 한 분은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내가 했다고, 내가 담임일 때 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이 자꾸 그런 말이 제 이제 귀에 이렇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했다고, 내가 있을 때 한 거라고 하고, 또 한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지,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건축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또 이건 어떻게 했냐고,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은혜의 폭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오늘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예, 이 고백이요, 우리 입술에서 많이 고백될수록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거 내가 했다. 이거 내 업적이다. 이거 나 있을 때 된 일이다. 내가 있으면서 한 일이다. 하지 않고요, 오로지 뭘 사모하고 있습니까? 내가 올라가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이 공치사 되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이 만들어지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우리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자, 예배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소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다른 것들보다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의 고백과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새 포도주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이 내가 더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지만요. 우리 현대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얻는 이 기쁨은 오늘 내가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기쁨보다 더합니다. 할렐루야. 왜 고개 숙이세요? 아니에요? 1,000만 원보다 예배드리는 기쁨이 더합니다. 내 오늘 복권에 당첨되는 기쁨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이 은혜와 기쁨이 하나님 더 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예뻐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사모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앞에 제가 2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것은 온통 세상적인 것들이면서 복은 하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안 물려지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온통 세상적인 것 좋아하면서 복은 하나님 거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안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거,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거 좋아해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들 이리 쫓고 저리 쫓고 하다가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딸랑 드리면서 하늘의 복은, 온갖 복이란 복은 다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실 때에 오늘 최소한 2가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합니다. 기회가 되고 조건이 되고 내가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사모함이, 그런 간절함이, 그런 간절한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세한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온갖 축복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가서 다 읽어보세요. 한번 이 말씀을 찬찬히 132편의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셔요. 하나님께서요, 이 약속들을 성취하겠다라고 맹세해 주셨어요. 맹세.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맹세하셨다고요. 맹세.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변하지 않게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소생을 너의 왕위에 둘지라. 12절에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너의 왕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겉길로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반듯하게 모범생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간섭의 울타리 안에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봐요. 지금 당장 볼 때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당장 볼 때는 힘든 여정에 있는 것 같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들은,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식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후손들은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경계 안에 있어요. 어디 안 가요. 못 가요.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정해 놓으셨어요. 왼쪽으로 할 때 있고 오른쪽으로 할 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요만큼의 폭으로 인생을 보잖아요. 요 폭에서 벗어나면 인생 끝장날 것 같이 불안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 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잡아놓으셨어요. 이 안에서 다 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볼 때 요만큼 범위 안에서 이렇게 나간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왕 위에 앉게 하시다 왕이 계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과 다른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손의 은혜를 주십니다. 14절 말씀에는 동행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영원히 이곳은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임은 이를 내가 원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어디 안 가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놀 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 나는 이렇게 놀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안 놓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필요하면 잡았다가, 내가 안 필요하면 놨다가, 내가 살만하면 놨다가, 죽을 것 같으면 붙잡았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잡은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급의 축복을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물질의 공급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에 보호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18절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에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나의 원수들로부터 나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나의 원수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수들에게 이 모략을 당하고 이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나를 끌어내 주시고 나를 그 원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해를 입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주시는 보호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자손의 축복, 동행의 축복, 공급의 축복, 보호의 축복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맹세하셨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는 멘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나중에 아니면 어쩔 수 없고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공약이 아니었어요. 그냥 공수표처럼 날리는 그런 허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이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실 맹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못 받고 또 안 받아도 되거나 받으나 마나한 복, 사실은 복도 아닌 것들을 받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이리저리 우왕좌왕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너무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이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총 15편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13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로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정말로 이러한 사모함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자손의 축복, 동행의 축복, 공급의 축복, 우리에게 보호의 축복을 맹세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간증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사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맹세하며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그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늘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늘 사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신 그 귀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에 거하는 우리 사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중심을 잘 잡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